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는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들이. 그런데 분명히 누가복음 17장 시작을 하면서 제자들이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냥 느낌상 제자들은 조금 저급한 것 같고 사도들은 뭔가 도를 터득한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좀 있어 보인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도들이라고 하는 이런 특정한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연관성이 있는지 나중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사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믿음을 더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요? 네, 마가복음 11장 23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져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이 더해지기 위해서는 순종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그 맥락에 딱 들어맞습니다. 신명기 28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 조건부가 나타나 있습니다. 순종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순종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7, 8절에 예수님께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시는 겁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종들이 어떻게 주인을 모시는지 대하는지 그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21세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대목입니다. 제가 어떤 역사책을 보니까 영국에서는 여러분 노예 제도가 1809년에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1863년 그리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조선 땅이죠. 아직까지 1894년에 이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어떤 역사를 쭉 살펴봤을 때 이 노예 제도는 근래를 빼놓고는 참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있었던 공존했던 그런 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도는 힌두교 그 윤회 사상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에서는 총 4개의 카스트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브라만. 이 브라만족은 대부분 힌두교의 제사를 지내는 그 사제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크샤트리아라고 왕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이샤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서민, 어떤 농민이라든지 상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슈드라라고 해서 말 그대로 노예들입니다. 노예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 힌두교 사상에서는 이 브라만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깨끗한 그런 종족이고, 그리고 슈드라, 이 노예들은 굉장히 뭔가 더러운 그런 존재들. 그래서 인도에서 그 겐지스 강에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물로 씻죠.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죽어서 그 다음에 브라만으로 태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나지 않을까, 그런 희망 아닌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다큐를 보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리잔이라고 하는 그런 불가촉 천민이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네요. 말 그대로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좀 노예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성경의 어떤 그런 그것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그런 노예 제도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노예 제도라고는 커다란 관점에서 봤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그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종은, 노예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 어떤 그런 노예 제도의 관점에서 보면, 아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임이라 할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문제는 무익한 종이라 그렇게 해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고 여기지 않고 유익한 종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문화 가운데서는 우리는 또 유교 문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계급이 굉장히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선비 그리고 노비 이렇게. 그런데 요즘에서도 우리 사회에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참 수십 년 동안, 수십 년이 뭡니까? 수백 년 동안 이렇게 통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은 오히려 이것이 불리하게 자기한테 작용을 한다면서요. 왜냐하면 유명인일수록 굉장히 이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것을 또 이렇게 즐겨내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데 참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속이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분명히 무익한 종인데 얼마나 우리가 거꾸로 유익한 종으로 여기는지 여실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저는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왜냐하면 분명히 17장을 시작함에 있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제자들이라고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들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사도들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까? 그것은 그 제자들의 어떤 그 심리를 감춰 있는 그 스스로 피고자 하는 그 마음을 꿰뚫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요, 우리 어떤 실력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물질도 아니고, 우리의 스펙이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말하는 사람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그만큼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영광은 여러분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쓰임을 조금이나마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겸손하고 이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쓰임을 받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저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무익한 종 써주시니 감사할 따름이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